자, 오늘도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받겠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죠. 오늘 제가 하나님 나를 간섭하옵소서 그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의 인용보다는 주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를 하겠는데, 지금 말고 옛날 그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오카는 목사님, 한국교회가 정말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통탄하시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냐면,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이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 한 번 한 거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거, 그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것만, 그 하나님의 약속만 강조했던 거, 이 2가지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를 쓰시기가 어렵고 성도들을 쓰시기가 어려운,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점을 통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나요. 한국 교회는 진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가 없어요. 정말 70년대, 80년대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교회로 그렇게 몰려들었대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주의 부흥이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게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그냥 뒷전인 거죠.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돼요. 속회에 들어가서 소그룹 모임만 잘 참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예배는 드려서 말씀은 잘 알아요. 귀는 엄청 커졌어요. 근데 삶이 뒤따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아가서 제가 교회의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아, 교회 권사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아주 제가 신뢰할 만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나요? 요즘은요, 내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의 권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적어도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뢰의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이름이 되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하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성도들에게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셨죠. 근데 기도가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하여튼간 끝까지 매달려서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무조건 매달려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독촉해서 받아내는 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 전에 한국교회가 뭘 가르쳤어야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여튼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이것만 그동안 알았던 것이 문제였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제 목회 그 어떤 철학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무엘 뒤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히어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철저하게. 그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지적하신 게 정말 맞다고 싶어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자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를 간섭하소서 그랬는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 하나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한번 구하자.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건가? 오늘 저는 그 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기도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도가 나와야 되고 이 기도로 살아봐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앞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저는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죠.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는데 더 타락하고 더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에 어울리게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진짜 기도에 눈이 뜨인 사람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이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이게 기도의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리는 어떤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간섭해 주세요. 간섭이라는 말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붙였는데, 하나님, 나 좀 뒤흔들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맨정신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진짜 기도의 지경이 정말 깨닫지 못하면 이 기도 안 나오거든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스러우세요? 집에도,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삶에도 만족이 되십니까? 만약에 뭔가 2% 부족해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뭔가 어디선가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나로 말미암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지금 사는 게 안 맞는, 빈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만족이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뭔가 지금 내 마음에 요만큼, 눈곱만큼이라도 내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걸림이 된다. 그죠?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해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로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설교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과 뭔가 결이 안 맞는 것이 있다면 이 설교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좀 흔들어 주세요. 나 좀 지금 간섭해 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조금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딱 3초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죽음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실제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늘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을 꼭 죽을 때 가서 뜰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눈이 지금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좀 흔들어 깨워주세요.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진심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 이 밤에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는 게 맞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만약에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의 우상의 성이 무너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남은 삶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꼭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가? 짧게 3가지만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금 간섭해 들어오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에 한 번뿐인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넉넉하게, 나도 한번 성공했다는 소리 좀 듣고 싶고, 어느 장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 많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좀 간섭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남는 거는 후회만 남아요. 지금은 좋아 보이죠, 그 자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간섭해 들어오셔서 내가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은 없는 거죠.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다 나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부부끼리도, 또 부모 자녀도, 우리 교우들끼리도 다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다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다 상처가 되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그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랑 섞여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해서 뭐 직장을 바꾸라, 사업 그만두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다니던 직장, 하는 일, 뭐든지 해도 돼요. 다만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목적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교대회를 섬겨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내 이름 내고 싶고 내 이름 드러나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선교대회를 하면 책자도 만들고 어떤 포스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실무진인데 내 이름이 빠졌네, 내 얼굴이 빠졌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 무시해? 아니,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 이름 드러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름, 누구나 박수치는 그 자리.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요, 지금은 영광스러운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두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제가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런 건 전혀 몰랐던 어떤 이렇게 삶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자리로 뭔가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껴요. 지금 이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속겠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맨 나를 위한 삶으로 내가 목적을 두고 있다면 더 큰일이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저에게 야, 그게 너를 위한 삶이었냐 나를 위한 삶이었냐, 너 똑바로 대답해봐.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좀 한번 살아볼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한 번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거는 십자가 못 지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그날로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 없는 거죠. 다행히 예수님이 하오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셨다면 두 번째는 삶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좀 배워라. 누구에게서요? 부모에게. 자, 우리는 그동안 부모에게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친구들에게 배우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법, 그런 처세술을 세상에서 많이 얻었어요. 세상 사는 법,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서점에 가보면 이런 처세술, 인간관계, 성공하는 법, 이런 책들이요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이런 대학 가야 돼, 너 이래야 성공해. 제가 회개가 많이 됐어요. 저희 아이에게 은근히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을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마치 그게 부모가 원하는 것 이전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못 가르쳤을까? 우리가 새벽에 읽었죠.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놈들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 안 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지들 마음대로 갖다 먹고 빼앗고 성막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근데요, 그 두 아들이 그 지경에 갈 때까지 저는 엘리가 도대체 뭐 했나. 오늘 아침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는 그동안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내가 살지 못하면서 내 아이에게 요구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사는 방법은 세상에서 얻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제 이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면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는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 우리 지방은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묻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할 수 있기를, 깨어 있기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누구 이름을 내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묻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제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 주십시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냐면 돈으로 풀었고, 내 힘으로, 돈의 힘으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로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왔고 문제를 풀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동안 수없이 설교하고, 그리고 요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일은 편할 수는 있죠.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떠먹는, 그게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능력은요, 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우리 기도에 힘이 없나?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해결이 안 되나? 주님이 오늘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의지하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약속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꼭 기억하실 것이, 철저히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 어떤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기를.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못하고 훈련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이제까지 사람, 전통, 돈 이걸로 만약에 앞으로도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 그러면 역사 안 한다. 나는 그런 거 위에 역사 안 한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기도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면 그러면 역사하고 그 외에 다 무너져야 될 것, 여리고처럼 다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 안 하신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빨리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하게 들리셔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 잘 되는 거, 내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빨리 무너지는 게 상책입니다. 또 하나 방법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주께로부터 온 방법이 아니고 말씀에서 주어진 방법이 아니에요. 편법을 쓰거나 위법을 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행하거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여전히 세상 능력 의지해서 사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그거 다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용기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 간섭해 주세요. 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도저히 역사하실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면 멈추고 나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든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은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주님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껏 저 간섭해 주시도록.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 또 잃어버린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목적을 바뀌었다면 방법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전심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주여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